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도의 슬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본문 앞부분을 읽어보았고 또 본문을 살펴봐도 슬픔이라는 낱말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인 10절과 11절을 보면 근심이라는 낱말이 3번 나옵니다. 그 앞부분 우리가 읽은 8, 9절에도 근심이라는 낱말이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4구절에 8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눈을 닫고 읽어보아도 슬픔이란 낱말은 본문은 물론이고 그 주변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설교 제목에 근심이라는 말 대신에 슬픔이라는 낱말을 넣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본문을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2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슬픔의 원인, 둘째는 슬픔의 유입. 첫째입니다. 슬픔의 원인. 이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받은 사람은 어째서 슬퍼하는가? 그 원인 또는 이유를 알려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8절과 9절을 봐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현재 그리스라는 나라의 남쪽, 아래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 고린도, 현대 이름은 코린트라고 합니다. 그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2번째 편지입니다.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만 계속 머무르면서 목회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시고 얼마 후에 다른 지역으로 전도하러 떠났습니다. 그러자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므로 교인들은 대부분 초신자인 셈입니다. 더군다나 고린도는 상업도시였고 매우 번화한 항구도시였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많고 다른 종족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문화, 배경, 관습이 다양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올바른 성경 말씀에 대해 의심을 불러일으키며 흠을 잡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말하기를 어찌 바울만 사도냐, 그리고 바울이 가르치는 것만 옳으냐 하면서 교묘하게 뒤틀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많은 교인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설날이나 추석 때 제사하며 조상에게 절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그것은 문화고 관습이다. 구약에도 제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혹시 속으로 그거 맞는 말 아닌가? 진짜 그럴만하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그럴듯하게 성경의 가르침을 뒤틀면 성경 말씀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경 말씀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지 말고 깊이 있게 배워야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제사와 구약의 제사가 무엇이 다릅니까? 말은 똑같습니다. 제사라고. 근데 그 본질을 보셔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그 본질상 오늘날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우리나라 제사처럼 어떤 형상이나 모양이나 위패 같은 것을 모셔놓고 절하는 방법으로 제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제사는 어떻습니까? 그런 걸 모셔놓고 죽은 자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자, 특히 죽은 자에게 절하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성경에서는 명백하게 가르칩니다. 십계명 제2계명이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라고 해서 다 존중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존중하고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옳게 가르치니까 어떤 사람들은 집안에서 갈등을 겪지 않으려고 어디로 갑니까? 아예 제사를 허용하는 천주교로 가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천주교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제사에 참여하고 조상에게 절하는 것을 탓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교회도 생겨납니다. 왜 그럽니까? 교인 수를 잃지 않으려고, 늘리려고. 근데 교회는 교인 수를 늘리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려고 존재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어째서 주일날만 예배하는가? 모든 날이 같지 않은가? 그러니 꼭 주일을 고집하지 말고 어떤 날이든지 자신이 편한 대로 예배하면 된다는 식의 가르침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쉬운 예로 여러분 생일을 무시하고 아무 때나 생일을 지키면 되겠습니다. 모든 날은 다 똑같아요. 근데 왜 생일을 꼭 내 생일에 지키려고 합니까? 조금씩 살며시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을 고린도 교회가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이 교회는 교회가 지닐 수 있는 모든 나쁜 점들을 다 갖게 됩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는 분파가 생깁니다. 말할 수 없는 도덕적인 범죄도 생깁니다. 서로 싸움하고 시기하고 저주하고 질투하고 허영에 들떠서 살아갑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행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첫 번째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내용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잘못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도 바울은 매우 강한 어조로 잘못을 책망하고 고치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앞 8절에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라는 말씀에서 이 편지가 바로 그 편지를 말한 것. 근데 이 편지는 고린도 후서가 아닙니다. 그럼 이 편지는 어떤 편지일까? 성경학자들은 이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보낸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편지를 보내고 사도 바울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좋게 말해서 말을 듣지 않을 경우는 좀 더 강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거나 질책할 때도 말이 부드럽게 나오기 좀 힘듭니다. 부드럽게 말해도 듣는 사람은 강하다고 또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강하게 말하고 편지를 쓰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말하였다 할지라도 말한 사람의 마음은 상당히 힘든 법입니다. 내가 너무 강하게 말해서 이 사람이 오히려 덧나지 않을까? 그런데 말하지 않을 수는 없고 부드럽게 말했는데도 듣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강하게 말했는데 이 강하게 말한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또 삐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왜? 잘 되기로 해서 말했으니까. 사도 바울은 강한 편지를 보내놓고 그런 걱정을 하였고 괜히 보내지 않았나 하는 후회를 하였습니다.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근심이라는 말은 단순히 걱정이나 염려를 하게 했다는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원어의 뜻은 마음의 고통, 아픔을 느끼는 슬픔을 의미합니다. 슬퍼하며 마음의 아픔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새번역 개정판에서는 8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그 편지로 여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하기는 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10중 8구 이 편지를 6절에 나오는 디도
디도라는 젊은 제자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있는 바대로 디도가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이 강한 편지를 받고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편지를 읽고 화가 나서 이 편지의 내용을 무시하거나 내버린 것이 아니고 마음은 정말 심히 아프고 슬펐지만 바울의 말씀이 다 옳다. 우리가 이런 질책을 받아도 싸다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고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반응을 본 디도는 그 먼 길을 급히 되돌아와서 바울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 개정판으로 읽어봅니다. 시르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 즉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 줄 때에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바울은 이 편지가 너희를 잠시 마음 아프게 또 슬프게 하였지만 지금은 너희에 대한 소식을 디도에게서 듣고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기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배경을 알고 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그렇게 슬프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원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질책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자신들의 행한 큰 잘못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상심하도록 슬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슬픔의 유익. 사도 바울이 보낸 이 강한 편지는 좋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마음 아파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럼 이 고통의 슬픔이 어떤 유익을 가져왔을까? 근데 먼저 그들의 그런 슬픔이 오히려 유익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생략되었지만 원문에 따르면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슬퍼했는데, 아파하며 슬퍼했는데 그것이 어떤 슬픔이었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애통함이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익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에 이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하나님 뜻대로 하는 슬픔, 이걸 직역하면 하나님의 따른 슬픔인데 우리말은 그 뜻을 잘 풀어놓은 겁니다. 예를 먼저 들어봅니다. 유다의 역사에서 마지막으로 개혁을 시도한 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구약 읽은 데서 나온 왕입니다. 요시아라는 왕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을 서기관이 갖고 와서 왕 앞에서 읽자 요시아 왕은 곧 자신의 옷을 찢고 통곡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발하신 진노가 크도다. 그래서 옷을 찢으며 애통한 것입니다. 통곡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애통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런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하실지를 깨달으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에 맞는 애통함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슬픔, 애통함에는 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이 특성 때문에 큰 유익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째 특성은 뭐냐?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는 말이 구원을 꾸며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다음에 칸말을 넣어야 뒤와 연결되기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꾸며주는 게 아니고 회개를 꾸며주는 겁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
이르게 되는 겁니다. 후회라는 게 뭡니까? 어떤 일 해놓고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 괜히 했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후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맞는 애통함이란 결코 이런 후회가 없는 회개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자신의 생각과 사고, 행동, 즉 삶을 바꾸는 겁니다. 삶에, 쉽게 말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물론 살아가는 데는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지만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렇게 삶의 방향을 바꿔놓고 그 후에 잘못 바꿨네, 바꾸지 말걸 한다면 그것이 후회입니다. 근데 그런 후회가 없는 회개를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내 삶의 방향을 잘 바꿨다, 그때 바꾸지 않았으면 나는 영원히 멸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전혀 후회가 없고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하는 회개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애통함입니다. 이 애통함의 둘째 특성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구원이라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유적으로 말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해야 하듯이 구원에 이르려면 회개라는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구원이란 말은 좀 폭이 넓게 사용됐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체로 말하자면 그들은 참 부족하고 흠이 많지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점점 구원받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쉬운 말로 성숙해진다는 의미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성숙하게 되는 그런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애통함입니다. 이제껏 그저 집의 문턱에서만 서서 예수님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 그저 깊이 믿으면, 예수님을 더 깊이 믿으면 뭔가 구속할 것 같아서 그냥 살짝 안 믿진 않고 믿는데 강하게 믿지 않고 그냥 적당히 믿는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애통하게 해서 회개시킴으로써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애통함입니다. 이런 애통함에는 금방 말씀드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슬픔, 세상의 애통함은 10절에 있는 대로 사망을 이룹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애통함과 세상의 애통함이 대칭이 됩니다. 둘 다 애통하는 것은 같은 것이지만 하나는 살리는 것이고 하나는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늘 슬퍼하는 것 같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 같은데 왜 성숙하지 않는가?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슬퍼하기 때문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자신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어떤 일이 잘못되면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잘못할까? 또는 왜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지 않을까? 그래서 슬퍼합니다. 속상해합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으로 슬퍼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에 맞게 슬퍼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사람들이 날 알아주기를 위해서 하는구나, 이게 문제구나, 이런 자신의 죄를 보고 슬퍼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는 그 죄를 보고 슬퍼합니다. 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에게 있지 않음을 보고 애통해하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왜 이럴까가 아니고 내 안에 어떤 죄가 나를 하나님보다 사람의 칭찬에 더 신경 쓰게 만들까?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는 것에 지나치게 신경 쓰게 만드는가? 그것이 내 마음의 교만인가? 허영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내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죄를 보고 애통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같은 잘못을 했는데 그 결과가 애통해하는 방식에 따라서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입니다. 또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둘 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둘 다 엄청난 잘못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돈 몇 푼에 예수님 팔아먹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호언장담했지만 그날 밤에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한 일에 대해서 두 사람은 어떻게 슬퍼합니까? 하나님 뜻에 맞게 슬퍼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식대로 슬퍼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받은 돈을 되돌려 주려고 합니다. 자신이 잘못했으면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그는 목매어 죽음으로써 자기 잘못을 보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이럴 수 있는가 고민하고 고통한 끝에 목매어 자살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간구합니다. 이 두 사람에게서 하나님 뜻에 맞게 통하는 것인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슬퍼하는 것인가 차이가 납니다. 지난번 실패를 거울 삼아 방법을 고치려는 게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죄가 무엇인지 알고 끊어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충성스러운 장군의 아내를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서 난 아기를 죽이시려고 합니다.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죽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기를 죽이시니까 다윗은 그 다음부터 금식하지 않습니다. 신하들도 깜짝 놀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삐졌습니까? 제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기를 안 살려주셨죠? 하고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기를 죽이심으로써 그 일을 마무리 지으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결정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리려고 하지 않고 순순히 받아들인 겁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히 자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벌을 기꺼이 감수하려고 한 겁니다. 이게 회개의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벌은 주지 마세요. 제가 잘못한 거 알지만 보상은 못하겠어요. 회개는 단지 인식, 생각의 문제가 아니고 걸맞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그런 진정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맞게 애통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다시 말해서 그들의 애통함이 그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을까? 1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이 이렇게 서술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애통함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변명하게 하며 쭉 해서 7가지를 나열합니다. 제가 학자들의 글을 보고 결론 내리기는 이 처음 것 간절하게 하고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전체적인 태도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가지는 구체적으로 덧붙여 설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말은 그들을 간절하게 했다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진지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진지하게. 쉽게 말하면 그들이 이전에는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요새식으로 말하면 뭐 주일 예배까지 건 내가 바쁘면 빠질 수도 있지 뭐. 늦을 수도 있는 거지. 어쩔 수 없이 늦는 것과 늦을 수 있는 거지는 다릅니다. 그렇게 전엔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고 고치게 됩니다. 다른 죄에 대해서도 그까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더 잘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사람인데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거나 내 일이 아니고 내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의 일인데 내가 뭘 그렇게 신경을 써 나만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이 모든 잘못과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내 옆이나 앞뒤의 사람도 나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들의 잘못도 우리의 잘못임이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무관심하고 냉소적이고 관심이 없던 것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 그래서 그 진지함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6가지로 보여줍니다. 첫째는 변명입니다. 얼마나 변명? 여기는 나쁜 의미로 쓴 게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변호하거나 혹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어떤 구실을 대는 게 아니고 내가 죄와 잘못을 고쳤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남을 변호하거나 내가 이렇게 고쳤습니다를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분입니다. 이건 의분입니다. 이전엔 자신의 뜻대로 안 된 것들, 실패한 것들에 대해서만 속상해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동기에 대해서,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멀리 가게 하는 것에 대해서 속상하게 하고 분개하는 겁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의분을 갖는 겁니다. 셋째는 두려움입니다. 이전에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죄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죄로 인해 벌받게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죄악과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는다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를 거침없이 짓게 됩니다. 넷째는 사모함입니다. 이건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전엔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관계가 멀어졌는데 이제는 바울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에게 바르게 하라고 싫은 소리 하는 바울을 미워했는데 이제는 고마워하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런 일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싫은 소리 하는 것을 예의상 고맙다고 하지만 속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 사람과는 다시 만나지 않으려고 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관계가 나쁘게 될까봐 웬만하면 이해하려고 하고 괜찮다고 말해줍니다. 심지어 설교에서도 그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설교에서도 그저 웬만하면 칭찬하고 격려해서 좀 길을 살려주려고 합니다. 심지어 제가 들은 바는 어떤 교회의 교인들이나 장로님들은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설교 때 자꾸 심판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우리 길을 죽이지 말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심하게 균형을 잃으면 안 되지만 무서운 성경 말씀도 설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에 맞게 슬퍼하며 애통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다섯째 유익은 뭐냐면 열심입니다. 자신의 죄와 잘못을 고치며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바로 이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자신을 고치는 일에 또 남을 세워서 함께 교회를 바르게 이루어가는 일에 힘을 쏟습니다. 그리고 여섯째는 벌입니다. 벌. 잘못한 데 대한 벌을 주는 겁니다. 물론 사랑으로 이해하고 감싸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잘못을 범한 사람을 징계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서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면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지해지고 그 진지함을 잘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11절 후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는지라 하고 칭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는데 이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의 거룩함을 망치는 모든 일들을 너희가 바르게 잘 처리했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이 자신들을 고치고 잘못한 사람을 벌주고 그 벌을 통해서 잘못한 사람들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함으로써 교회 전체가 바르게 서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개정판에서는 11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 뜻에 맞게 애통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을 고치고 바꾸신다는 사실입니다. 애통함이 없으면 못 바꿉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잘못에 대해 질책을 받고 애통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고치시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만 죄와 잘못을 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이런 죄와 잘못을 행할 수 있고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누구나 자신과 교회의 죄와 잘못에 대해 마음 아파하고 고통을 느끼며 슬퍼할 줄 알아요. 애통해야 합니다. 자신이 잘못하고 체면이 깎였다고 속상해하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죄, 내가 교만했고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한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며 슬퍼하며 살아갑니까? 정작 애통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덤덤하면서 그다지 슬퍼하지도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깊이 슬퍼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다리를 다친 것에 대해서는 몹시도 안타까워하면서 속상해하면서 자신의 영혼이 비뚤어지고 죄에 대해서 둔감해진 것에 대해서는 거의 슬퍼함이 없지 않습니까? 자신이 행한 실수에 대해서는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지? 내가 정말 미쳤어 이렇게 속상해하면서도,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좀 멀어진 것에 대해서는 가슴 아파하면서도 내 심정이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는 데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별일 아닌 듯이 여기진 않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님 대해서 점점 멀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막연하게 더 크면 나아지겠지 하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애통해야 할 일 아닙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나 책이나 게임을 할 때는 눈에 불을 켜고 집중해서 하면서 예배 때에는 자신의 심령에 껌껌한 안막을 드리고 졸거나 자면서 또 졸지 않은 척 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애통해 하십니까? 그런데 잘못하는 것만 죄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 요구하는 옳은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자기 반성은 잘하는 것 같은데 성숙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애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와 잘못은 쉽게 인정하지만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는 애통함이 없으므로 그 사람은 성숙하지 못합니다. 체면과 명예에 손상이 간 것에 대해서는 슬퍼하지만 자신이 하려는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 실패에 대해서는 슬퍼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근심하게 한 죄,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한 죄,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은 죄,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무시해버린 죄들에 대해서는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숙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각각 스스로 자기만을 챙기고 잘해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교회를 함께 이루고 세워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성도가 성경의 기준에 따라,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의 기준에 따라 볼 때 잘못하면 충고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 부모의 심정으로, 형제의 심정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쓴 말을 해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몇 달간 혹시 서먹서먹하게 될지라도 말해야 합니다. 사소한 것, 나와 다른 것,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지적하면 안 됩니다. 그거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다르다는 문제와 틀리다는 문제는 다른 겁니다. 내가 가진 기준을 강조할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틀린 것을 고치라고 충고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에 대해 슬퍼하는 사람은 자신이 잘못하거나 죄를 지으면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초라하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에 맞게 슬퍼하는 자는 자신이 그토록 초라하고 한심해도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바르게 서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밭을 일구는 2019는 해로 만들어 보려고 우리가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게 슬퍼하고 애통할 줄 알아야 이 슬픔이 주는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함으로 베풀어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로와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통해서 남을 보고 남의 잘못을 끄집어내는데 바쁘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들로 인해 생겨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많은 요소들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슬퍼하고 애통하시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내 옆과 앞뒤의 사람들, 이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었으니 그들의 죄를 사랑으로 지적하고 바로 세우는 참으로 선량한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슬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열심, 이 슬픔을 극복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열심을 주셔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